지난주까지 우리는 바울 서신 13권을 차례대로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의 나머지 서신들, 바울이 쓰지 않은 나머지 서신들이 8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일반 서신들을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그 일반 서신 첫 번째 나오는 책이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참 은혜로운 책인데 조금 어렵습니다. 히브리서는 끊임없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먼저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당시는 로마 권력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냥 무지막지한 핍박을 가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는 순교를 각오하고 꿋꿋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서 이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배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이거 뭐 예수 믿어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면서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좀 고난이 있다고 그 우월한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예요. 이 히브리라는 말은 사회학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의 밑바닥 인생이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의 이 기층 민중들, 가난한 떠돌뱅이, 또 그 당시로 하면 이제 노예들,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인이었던 거지요. 베르디의 나부코라는 오페라가 있는데 이 나부코는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을 성경에서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데 일반 문서에서는 나부코라고 그래요.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죽을 고생하면서 노예 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일을 오페라로 만든 것인데 그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에 보면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노래가 나와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면서 노래하는 이런 내용이 그 곡 중에 나옵니다. 그 유명한 노래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나다다다 나라라라라라라 나라라라라라라라라라 많이 들어봤죠?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 이런 익숙한 노래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이게 바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은 가난한 떠돌뱅이, 나그네 혹은 노예 이런 뜻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강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예요. 너희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히브리인들이야.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왜? 그 우월한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강을 건너서
유대교로 가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이런 뜻에서 히브리서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굳세게 믿음의 길을 가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비교 종교학 논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히브리 기자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합니다. 유대교에서 자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유대교 자랑하는 것들이 뭡니까? 구약의 이제 선지자들, 그리고 천사들, 모세, 여호수아, 아론, 그리고 성전 제사, 이런 것들이지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유대교가 자랑하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신 분이고 뛰어나신 분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그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 살펴보는 것이 히브리서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썼다. 아니다. 누가가 썼다. 아니다. 디모데가 썼다. 아니다. 아볼로가 썼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해요. 과거에는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썼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지금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이제 찾아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는 항상 정형화된 편지 쓰는 양식에 따라서 썼어요. 바울은 편지 쓸 때 항상 서두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아무개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 본론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할 때에는 바울이 쓴 편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무리 몇 자는 바울이 친히 썼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 양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이런 양식이 보이질 않아요. 이렇게 편지의 양식이나 이 문체들을 바울의 서신, 바울이 쓴 서신들과 비교해 볼 때 바울 저작서는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죠. 그렇다면 누가 썼을까?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이 누가 저작설입니다.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다는 거예요. 바울이 쓰다가만 미완성 원고를 훗날 누가가 완성했을 것이다. 이것이 히브리서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단초가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은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그랬지요. 네, 히브리서 13장 23절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언젠가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잖아요. 디모데가 언젠가 감옥에 갇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디모데가 언제, 어디서, 왜 감옥에 갇혔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살펴봤잖아요. 로마의 마메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런 편지를 썼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이제 그 편지를 받았을 텐데 그 편지를 받은 디모데가 로마의 마메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렇죠? 갔겠죠. 아니 누구의 부탁이라고 안 갔겠습니까? 갔단 말이죠. 가서 그동안 이제 초대교회 상황을 보고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디모데가 선생님, 지금 말할 수 없는 박해가 교회에 몰려오고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박해를 견디다 못해서 성도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뭐가 어째고 어째요?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요. 아니 뭐 금방 오실 줄 알았던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교인들은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바울이 피눈물을 쏟았을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먹여 살리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가는 곳마다 이제 막 개척된 그 개척교회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인들 가난하니까 구제헌금 좀 내라 해가지고 구제헌금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먹여 살리라고 혼신의 힘을 다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피눈물을 쏟았던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바울이 생각하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써야겠다고 작정하고 이제 쓰다가 그 완성하지 못하고 결국은 네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한 거지요. 그 참수형을 당하면서 그 미완성된 편지를 자기를 찾아온 디모데에게 건네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가 바울의 최후 변론에 참여했다가 바울 선생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바울을 변호하다가 디모데도 바울과 같은 편으로 이렇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던 것이죠. 지금 디모데 히브리서 13장에 디모데가 갇혔다 풀려났다 이 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던 것입니다. 그러자 디모데는 이 미완성된 바울의 편지를 누가에게 건네줬을 것으로 봐요. 그때 그 바울 곁에 남아있던 사람이 누가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참 오랫동안 목회자가 없으면 안 되니까 누가 선생님이 좀 가셔서 제 대신에 좀 교회를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디모데가 누가 선생님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고 또 품에 간직하고 있었던 바울의 그 미완성된 편지를 건네줬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이제 에베소로 건너와서 목회하고 있다가 디모데가 풀려났다는 사실을 알고 그 바울의 미완성된 편지를 완성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히브리서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합리적인 추측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누가 저작서를 우리가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으로 보는데 이거는 뭐 정확하게 누가가 썼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합리적인 추측할 뿐이지. 그러나 이런 누가 저작설이 당시의 초대교회 핍박받고 있는 교인들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가 고난당하는 교인들에게 기독교와 유대교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유대교가 자랑하는 선지자들, 천사들, 모세, 여호수아, 제사장들, 제사제도 등 모든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장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들과 천사들과 이제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들과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과거에는 그 구약 성경이 쓰여지던 그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가지고 목이 쉬도록 외치게 하셨잖아요. 호세아, 아모스, 요엘 선지자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또 후에 이사야, 미가, 하박국,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시기도 하고 또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고 또 후에는 다니엘,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기도 했잖아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 느헤미야 선지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 등등 그 선지자를 쉬지 않고 보냈는데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진 않았던 거예요. 이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싫어했을 뿐 아니라 귀를 막고 이를 갈고 달려들어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냥.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죠. 최후.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가지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서 목이 쉬도록 외쳐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최후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이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이젠 끝장입니다. 하나님에게 또 다른 수단이 남아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려고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과거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 전부 합해도 예수님 한 분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예수님이 우월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그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하면은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 그랬지요. 2절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뿐 아니라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광대무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 그 불꽃, 그 광채, 그 광채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구세주가 되시고 지금은 지극히 크신 여호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하고 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하신 분을 두고 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었던 것이죠. 조금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님 외면하지 말고 예수님 부인하지 말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 예수님 가르침 따르는데 그 좀 힘들다고 해가지고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생명길, 영생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귀한 인생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진실로 복된 자들이에요. 언제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이런 참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다독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을 유대교가 자랑하는 천사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는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은 천사들 중 그 누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천사들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시다는 거지요. 또 6절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랬죠. 거기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는 이제 구세주로 오셨죠. 구세주로 오실 때는 외아들이셨죠. 외아들로 오셨죠.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때에는 더 이상 외아들이 아니고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맏아들. 그래서 다시 오실 때는 맏아들로 오신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외아들이 아니고 맏아들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고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님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고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되고요. 그리고 형동생하는 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큰 형님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들에게 너희들은 저 예수님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아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핵심을 히브리 기자의 표현대로 하면은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원래 독생자만 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에게 수없이 많은 아들들이 생겨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귀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큰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 샤론의 교우들이 이 놀라운 은총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광대무변하시고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또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 개개인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이제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아버지는 뭐 하는 존재입니까? 보통 좀 엉터리 같은 아버지는 말고 진짜 아버지는 보통 가족들 위해서 뭘 해요? 뭐 그냥 술이나 먹고 그냥 가족들을 그냥 윽박지르고 뭐 그런 아버지도 있지만 그거는 엉터리 같은 아버지고 진짜 아버지는 뭘 합니까?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자기 몸이 부서지는 줄 모르고 일을 하잖아요. 뼈 빠지도록 가족들을 보호하고 가족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서 일하잖아요. 이게 아버지 아닙니까? 그게 진짜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대단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굉장한 능력을 가지시고 그 고상한 인격을 가지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시려고 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부자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결코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절대 의지하고 절대 신뢰하는 우리 사론의 교우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특권이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가지고 배불리 먹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요 금방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목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아서 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들은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셨지만은 예수님은요 영원한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항상 정의와 공평과 공정을 사랑하시고 또
불법을 행하는 이런 자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고 예수님이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는 절대로 이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요, 저 윤석열 같은 이런 거짓말쟁이, 이 술주정뱅이, 미치광이 전쟁광은요,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절대로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의 나라를 세워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좌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뛰어나시다는 거지요. 10절에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랬죠. 또 주님이 창조하신 땅과 하늘은 시간이 흐르면요 퇴락하고 퇴색해지고 또 이제 사라지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절대로 변하거나 낡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외면하거나 그를 부인하거나 그 주님을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냥 배교하고 주님의 품을 떠나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죠. 거기 발등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발등상은 발을 올려놓는 보조 의자를 말합니다. 그 왕들이 앉는 보좌는요 너무나 커요. 그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왕들이 앉는 보좌는 굉장히 크게 높게 만들지요. 그래서 왕이 그 보좌에 앉잖아요. 그러면 다리가 공중에 붕 떠버립니다. 그래서 그 왕들의 다리를 놓을 그 보조 의자를 보좌 앞에 두는 거지요. 그게 발등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좌의 발등상은 무엇으로 만드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원수로 만든다는 거예요. 원수.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그래서 마귀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의 발등상 만들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는 말씀했지만은 천사들 중 누구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거지요.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이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다시 말하면 배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했느니라. 그렇죠? 거기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아들들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좀 고난이 있다고 그 큰 구원을 외면하고 다시 유대교로 건너간다면 하나님의 실망과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크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이 큰 구원을 귀하게 여기면서 여기에 상응하는 적절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합당한 처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 많이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 큰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구별된 존재로 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지러운 세상에 나아가서 이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요구요, 변치 않는 기대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더불어 사는 세상에 관심을 갖고 앞장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 큰 구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갚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한국 사회에서 예수 믿은 자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을 귀히 여기는 자들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해서 관심 갖고 앞장서고 기도해야 돼요. 남과 북이 종전 선언을 하고 이제 평화 공존, 평화 교류하면서 평화 통일의 길로 나아가도록 헌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추워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러한 생각에 동조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귀히 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 이 한반도 땅에 평화의 강물이 넘실대도록 남과 북이 서로 이제 평화롭게 공존하고 평화롭게 교류하면서, 그러면서 남과 북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되도록 관심 갖고 앞장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이제 종전 선언을 해야죠. 이제 이 전쟁이 끝났다, 다시는 우리 전쟁하지 않겠다, 그걸 빨리 선언을 해야 돼요. 거기에 관심 갖고 그렇게 하도록 정치권에게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귀히 여기는 성도들이 해야 할 오늘 이 시대의 귀한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복신앙과 신비주의 신앙이 판을 치고 있어요. 이단들도 판을 치고 있고, 또한 극우 이념에 물든 이 거짓된 자들, 종교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이 대통령 선거 시에 그 윤석열이라는 작자가 자기는 종전선언을 반대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대통령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자가 종전선언을 반대한다고? 여러분,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전쟁하겠다는 얘기냐? 전쟁을 계속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종전선언을 한다는 말은.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역대 어느 대통령 후보도 나는 전쟁 선언을 반대한다, 이런 얘기, 자기가 설령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입 밖에 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후보 유세하면서 나는 종전선언을 반대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종전선언을 반대한다는 윤석열을 목사들이 지지한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종전선언을 반대한다고 하는데 지지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런 미칭왕이 짓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남의 나라에 감나라, 배나라. 그리고 지금 155mm 포탄을 30만 발을 국민들 몰래 빼돌려가지고 지금 수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수출이 아니라 그냥 공유한 거지요. 그 전략 물자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 땅에 전쟁이 터지면 이제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가지고 싸우라는 얘기예요? 이런 미칭왕의 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를 이제 적성국으로 만들어 버리고 또 중국과 또 척을 지고 있고 대만 문제에 또 개입. 자기가 무슨 이 지구의 무슨 지구를 보호하는 총사령관인 줄 알고 있는가 봐요. 이런 망난, 이 정신 나간 사람을 목사들이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지요? 목사들이 종전선언을 반대한다고 하는 이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게? 나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는 고백이죠. 이런 자들은 목사라는 타이틀은 달았지만은 사실은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죠.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겉으로만 목사라고 거들먹거리고 다닐 뿐이지 실제로는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이 박충구 교수님의 글을 실었습니다마는 전광훈이라는 이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한국 사회를 온통 극우 이념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진실로 이 종교 사기꾼입니다. 우리 사회에 자꾸만 증오를 부추기고 남과 북의 대결을 부추기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평화를 만들어내라 그래.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려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사람 자꾸만 증오를 부추겨요. 이 사람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끼친 해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이 사람은요,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짓된 자에게 휘둘리는 자들은 오늘날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그 큰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배교하고 배도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죄는 도저히 씻을 수가 없는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과거에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를 쓸 당시의 교인들은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잖아요.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배도하려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핍박 우리가 받습니까? 전혀 핍박받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 기복신앙이나 신비주의 신앙에 빠진 자들, 극우 이념에 휘둘리는 자들은 과거 2000년 전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배교의 강을 건너가려던 이 초대교회 교인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는요, 씻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래서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무력화시키고 예수님의 은혜를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어떤 긍휼도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말에 틀림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꼭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땅에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데 거기에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참 신앙인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시어서 저희들을 아들들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귀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큰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참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 이 거짓 예언자들, 종교 사기꾼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참믿음과 용기와 분별력을 더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